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8절 말씀으로 제2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뒷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본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2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그 사건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진정한 사도가 되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순교자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에서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 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치면은 북동쪽 해변이고요.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사역하시던 갈릴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남서쪽 해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역사는 첫 번째 성령의 강림 역사보다도 어쩌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왔을 때는 이제 예수의 부활의 실체를 보고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직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 떠나지 말라고.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지.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지. 그러나 기다려. 언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은 너의 뜨거운 마음은 알겠지만은 성령이 없이는 너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져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나가서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두 번째 사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두 번째 성령 임재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닌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사건의 역사는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한 작은 가정, 고넬료라고 하는 한 가정, 그것도 이방인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기독교 역사로 치면은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유대인뿐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10장을 들어가기 전에 9장의 한 절을 잠깐 보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당시의 상황은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이 땅끝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땅끝이 어딘가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당시 사역의 주체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9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 다비드라고 하는 여사제가 죽었는데 이 죽은 여사제를 베드로가 살립니다.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지금 권능이 온 사람들 입에 전해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도 일어났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데 라고 이런 소문이 막 온 곳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이때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갖고 선포할 때 바울은 이제 막 다메섹 강변에서 회심하여서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또 그 많은 제자들을 같이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누구인가요? 사울 아닙니까? 자기네들을 핍박하던 자였고요. 아직 뭔가 신뢰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니지 못하고 혼자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다닐 때이고요. 바울은 이제 막 사역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 각각에게 각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제2의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선한 미팅 이런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선한 미팅. 그 미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제2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했고, 베드로에게는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낼 테니까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어떤 환상을 보이셨는지 먼저 고넬료의 환상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고넬료에 보여준 환상이 이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초청해 오라.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틀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은 이렇습니다. 자, 9절부터 봅니다. 15절까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하는 것은 지금 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오늘 15절까지는 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나는 것, 기는 것, 짐승들이 있는데 율법에 부정하는 짐승들, 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해요. 베드로 보러.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케 했는데, 내가 부정치 않다고 했는데 네가 왜 안 먹느냐 하면서 3번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보자기에 내려온 짐승과 나는 것과 기는 것들은 말하자면 우리 이방인들, 죄에 빠진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환상을 어떻게 보여줬죠? 부정한 것들을 넣고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환상과 비슷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신탕 이런 거 잘 먹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서양 사람들한테 강아지 먹으라고 하면 기겁을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보자기에 예쁜 강아지를 말티스, 뭐 요크샤 테리어, 뭐 예쁜 강아지를 한 수십 마리 쌓고 내려오면서 이거 잡아먹어라. 끔찍하죠, 그죠? 백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강아지를 잡아먹으라면 너 이럴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라니까 하나님 you crazy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부정하다가 하고 너희와 어울리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 내가 그들을 구속하여 정결케 하리라.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시냐면요,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서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니, 보자기에 내려오는 그 끔찍한 것들을 왜 날 보고 먹으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왜 3번이나 날 보고 먹으라고 하시나?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개꿈인가? 갈등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립니다. 고넬료가 보낸 선에 정확한 타임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전할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딴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자리에는 다 이방인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했으니 내가 어찌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아주 놀라운 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일반인들에게도 배포하는 그런 종교개혁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하면요, 요즘 트럼프가 이민 정책을 아주 참 끔찍하게 법을 막 바꾸고 있죠. 근데 갑자기 만약에 트럼프가 월요일날 아침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그런 미국 혜택을 신분과 인종에 관계없이 미국에 지금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발표가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겠죠, 그죠? 내일 아침에 딱 뉴스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부터 시민권자뿐만이 아니라 뭐 신분 없고 다른 인종 뭐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이 미국 시민권자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올 것입니다. 그러고서 한편으로 트럼프가 crazy, you crazy 하지만 속으로 막 구세주 같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건은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될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어찌 미국 시민권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놀라운 권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이런 선포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의 가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썼나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10장 2절 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제 고넬료에 대한 사람의 설명입니다. 그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파견된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굉장히 높은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주한 미군의 어떤 장교쯤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큰 높은 장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명예와 권력이 있었겠죠. 로마의 장교였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이사랴에 파견된 많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용산에 파견된 미군 장교가 미군 한 소령쯤 될까요? 이런 사람이 한국에 오더니 갑자기 절에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자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베풀었습니다. 대개 자기가 부임한 그곳에서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뭐랄까 많은 것들을 자기가 누리며 살아야 할 텐데 거꾸로 이 사람은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영성이 그냥 내 안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금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일의 사역으로 연결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얼마든지 세상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오히려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기준점을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이 다르죠. 명예와 부와 권위가 성공의 기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어떤 사회 지도층이 있어야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참 살벌한 경쟁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속봉 가서 과자 따먹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줄에다가 이렇게 과자 크래커 매달아갖고 막 뛰어가서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거 뛰어가서 많이 따먹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걸 따먹으려고 편법도 쓰고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몰래 손도 대기도 하고, 그리고 오리발렘입니다. 나 손 안 내밀었어요. 뭐 그러고 그렇게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남들보다 빨리 달려야 했고요. 그래야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다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랫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를 가져야 할지 예수님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보다도 어려운 인생을 돌보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마 이런 마음 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어려운 사람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가난하네요. 전 여유가 없네요. 아마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 갖고 얼마를 베풀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고넬료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부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을까요? 그가 가진 게 많아서 그를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 그의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좀 돈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돌본 일이 어렵지만은 고넬료는 뭐 돈 많은 사람인데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자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해서 예수를 찾지만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 찾지만은, 부유한 자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세상에 누릴 것 많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도 참 귀한 건데요. 사실은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더 귀한 사역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10,000불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없는 사람한테 10,000불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그 10,000불을 쓰는 사람을 와 대단하다 하겠지만 100만 불 가진 사람이 10,000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어땠죠? 너무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한 끼 남은 거를 내 아들과 먹고 죽겠다고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줬어요. 10,000불하고 마지막 한 끼, 햄버거 하나하고 10,000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햄버거를 더 귀하게 보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한 끼를 더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과부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껏 저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끼 먹고 죽거나 아예 안 먹고 죽거나 똑같다고 줄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마음을 어려운 사람에게 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오늘 이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가진 것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난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린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에 많고 적은 것이 아닌 내 안에 풍성한 은혜로 누군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가정은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내가 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그 마음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통로가 무엇인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내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채워서 그것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것 미천 금방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내 선한 마음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그 선한 마음이 말라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 선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선한 일을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를 많이 보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고 그런 두려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음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기도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부리는 부하들 하인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봅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고넬료의 하인과 종들입니다. 부하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지금 종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은요, 이렇게 합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인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할 사람들이고 거기서 돈을 뜯어갈 사람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집으로 가서 그가 드리려 하는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하인들의 말을 듣고 고넬료를 신뢰를 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보낸 자라고. 그리고 하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인들이 가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 주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가서 시켰겠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가 참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 고넬료가 하인들에게 존경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인들은 가서 그랬을 거예요. 가서 만나보세요. 어떤 사람이지. 우린 모르겠어요. 오래니까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데 힘들었어요. 추덜추덜 됐겠죠. 근데 이들은 가갖고 우리 주인에 대해서 아주 의인이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보다 윗사람 내가 속일 수도 있고요, 아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상사에게 가서 아주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게 그런 사람들이 꼭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내 밑에 사람들, 내가 부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윗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페인트 쓸 수 있습니다. 성실한 척 할 수 있고요, 아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랫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인 척해도 아랫사람은 다 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야비한 사람인지 이미 다 압니다. 아무리 우리를 포장하려고 해도 아랫사람은 정확히 자기 윗사람의 그 모든 것을 잘 파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아랫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포장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페인트 쓴 것이 아니고 내가 거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그 거룩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거룩한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항상 기도하는 가정은 이렇게
거룩한 영성이 늘 가득합니다.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두 번째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이상한 만남이에요. 고넬료 백부장 집에 베드로가 들어간다?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그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장교예요. 그 집에 예수의 제자가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색한 만남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다? 또 베드로 쪽에서 보면은, 아니 베드로가 왜 이방인을 만나? 저 집에 가서 뭘 좀 부탁할 일이 있나? 아주 이상한 만남 같죠. 그러나 이 만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렸고요. 베드로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또 고넬료 하인들로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런 신뢰를 갖고 찾아간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이 고넬료는 혼자서 베드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으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 초청했습니다. 자기의 친구와 가족들을 다 모였습니다. 이제 욥바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올 테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고 다 기다렸습니다.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모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누군가를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모든 가까운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다 불렀을 때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고넬료의 영향력입니다. 그는 평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오라 했을 때 다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누군가를 초청하려면 나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교회 이 자리에 초청하려면요, 일로 와 할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인가? 그럴 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초청한다고 그냥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기도가 쌓여야 되고요. 여러분의 성실한 모습이 누군가에 인정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초청할 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한 가족의 날이라는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One Family Day라고 해서 그날은 다 한 가족을 초청합니다. 한 사람씩.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좀 뭐랄까 아주 세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부드러운 분이 아니라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아주 강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만약에 데리고 나갈 사람 없으면은 택시 기사라도 돈 주고 데리고 오라고 막 이러셨어요. 택시 기사라도 돈 주고 사갖고 오라고. 드디어 원 패밀리 데이 한 가족의 날이 됐습니다. 다들 뭐 힘들게 모셔왔죠. 뭐 제발 한 번만 와줘, 내 얼굴 좀 봐줘. 근데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은요 많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노란 셔츠를 입은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하나 딱 들고, 조그만 가방. 뭔지 아시겠죠? 정말 택시기사분이 오셨어요. 정말 어느 집사님이 사정 해갖고 일당 쳐갖고 모시고 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들이 다 그분한테 시선이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웃기도 했지만은 정말 기사 왔어. 웃기도 했지만은 그 데리고 온 집사님 보고 아유 알아줘야 돼. 뭐 이렇게도 했지만은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기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그 택시기사분은 그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마 일당 때문에 거기 그 자리에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인생에서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한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 후의 이야기를 모르겠지만 그분은 어디 가서 또 다른 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 나오는 예배 자리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초청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맨날 술만 먹고 다니는 친구를 새벽까지 가서 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저 친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저 친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도는요 어느 한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내가 초청한 그 누군가 나와서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받게 되기를. 전도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고넬료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요 expect하는, 기다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과 모든 친구를 다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가 올 텐데 우리 기다리자. 여러분, 베드로가 오고 나서 고넬료가 사람 모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 봐, 요바에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가 왔어. 다들 일로 와. 막 카톡 보내고 뭐 꼬고 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누가 왔대 해서 가는 것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 한국 TV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프로가 뭐 먹방이라고 그러나요? 먹는 방송. 정말 보니까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완전 장을 했더라고요. 뭐 프로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쉽게 잘하는지. 거기 보면 또 무슨 맛집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도 하죠. 저도 가끔 착각할 때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남대문 시장에 뭐 무슨 칼국수집이 있으면 문득 저 오늘 먹으러 가야지 하다가 여기는 LA구나. 여기는 LA지. 그런가 하면 또 뭐 여행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멋진 명소들 나오고 하면서 그거 보면서 다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갔더니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세상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가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한 끼 먹기 위해서 1시간 반 가서 먹으면은 먹고 나서 또 1시간 반 올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한나절을 그 한 끼 먹으려고 그래요. 막 속으로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세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다 하면 다 쫓아가죠. 그렇죠? 어느 집이 맛집이래. 어디 가면 경치가 참 좋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대.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나간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그 수많은 현장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현장에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디가 좋대 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도요,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찾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38년을 기다렸어요. 길거리에 문둥병자들, 사람들이 다 문둥병자들 다 전려가라고 할 때도 그래도 굳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호기심 또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구경 오는 사람이 아니라 소문 듣고 온 사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심령에 와주시옵소서. 이제 드디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이제 오십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베드로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절했어요. 이거는 원어를 뜻을 보면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이 갈릴리 고기 잡던 그 천한 직업의 어부 출신의 베드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세상 끝발로 보면은 오히려 베드로가 엎드려야 되죠.
로마의 백부장님 어떻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막 이럴 텐데 그 세상 끝발이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끝발이에요. 거꾸로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환상을 통해서 이미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통해 보이신 그 실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세로 따지자면은 오히려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지만은요, 지금 이 관계는 그런 세상의 권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놀라운 만남이죠.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봅시다. 34절 35절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도다.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오해하게 됩니다. 고넬료 되게 못생겼구나. 고넬료가 무지 못생겼나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한 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이 말을 보면서 얼마나 고넬료가 못생겼으면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이 뒤에 있죠. 노란색 칠했죠.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기의 기호, 난 이런 사람을 좋아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못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어 이런 기호도 페이보리티즘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는요,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말하기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방황하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호를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 예루살렘, 유대인 이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좀 부르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요나가 그런 깨달음이 갖고 있었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맨 마지막에 이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 있다. 내가 어찌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이 불쌍한 자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 예수 믿기 힘들어 라고 보여지는 사람도 하나님은 아끼신다고 해요. 우리가 볼 때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편 입장 바꿔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도 구제불능 아니었던가요? 저도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른 영혼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갔더니 그를 기다리는 고넬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여러분 가는 발길이 그냥 가는 발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뉴욕 제자교회를 가면서 뉴욕 일정을 가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었는데 갔더니 정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던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몇 달 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위를 다 절제를 해갖고 위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장하고 시집 연결해갖고 이제 수술은 다 끝났고 식사를 거의 못 하세요. 그래서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좀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제 간증도 좀 하고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이 믿음이 강건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그 사진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순간에 다 광선이 하나 딱
그분을 비치더라고요. 우리는 그 광선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분이 그거 보고 참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 곳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나요? 베드로가 가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무슨 유창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만 전했습니다.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셨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창한 설교를 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유창한 설교에 바리새인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 유창한 설교가 뭔가요? 무슨 조직 신앙 얘기하고 교리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전도 현장에는요, 많은 것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읽어주면 돼요. 내가 암송 못하면 읽어주세요. That's it.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소그룹 모임할 때 손길동 씨가 한번 등장했고 또 그 동생이 한번 등장했었죠. 그때 우리 많이 당황했죠. 야, 이걸 어떻게 대답할까? 죄가 뭐예요?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막 물어봤을 때 우리는 막 대답하려고 막 생각했죠.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한 걸로.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책 피고 말씀 읽어주시면 돼요. 암송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얘기해 주면 돼요. 오늘 이 베드로도 고넬료에 가서 딴 얘기한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갈급한 심령에는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갈급한 심령에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전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줬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본문 말씀입니다. 10장 45절 48절 제2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마쳤을 때 베드로를 기다렸던 고넬료의 많은 가족과 친구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선포되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선포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온 열방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날 이 사건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고넬료라고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가정이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가정, 항상 기도하는 가정,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눈을 감으시고 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닌 온 열방을 향한 온 민족과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가하시기 위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들어쓰셨습니다.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가정에 또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